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3주 동안 계속 제목이 시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는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제목을 채택하지 않고 시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5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앞에 4부분은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4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4번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5번째 부분은 그 모든 내용들을 반복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5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가지 기도 제목,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4가지 기도의 모습이 모두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 기록자, 시편의 기록자가 어떠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음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받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응답받은 이 기록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단계로, 이 4개의 기도 제목이 4단계로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르짖는 기도, 어쨌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보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4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종류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그 고난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 나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내 상황하고 똑같지? 그렇게 도전받으시면서 부르짖어서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셔서 참 다행인데요. 앞으로 혹여나 이런 상황들이 만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여나 내 주위에 누군가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면요,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가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분도 기도시키고 함께 중보하면서 나도 승리하고 나도 응답받고 그분도 응답받고 우리의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던 이미 오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이 고통과 고난도 미리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4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문제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4절부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 3절의 말씀에 이상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오는데,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는 갑자기 어떤 생뚱맞는 지리가 나오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는데 도대체 각 지방에서 무엇을 모으셨다라는 뜻일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모으셨다라는 뜻은
뭔가를 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구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서남북 왜 지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숫자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라는 숫자는 이 땅의 숫자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또 완전수가 또 하나 나오죠.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오죠. 왜 7이 완전수일까요? 땅의 숫자와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땅, 동서남북 어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느 곳,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의 숫자와 다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쳐졌을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만수, 꽉 찬 수,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꽉 찬 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전 세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단계로 동쪽의 문제, 서쪽의 문제, 북쪽의 문제, 남쪽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문제들이 지금부터 대표하여서 네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모으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쪽의 환란, 먼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에 해당되죠. 동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광야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묶여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북쪽 7절에서 22절 세 번째 기도 제목에는 질병.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있을 때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32절까지 남쪽의 문제입니다. 이 남쪽의 문제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어디로도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인생의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어느 쪽이죠? 동쪽입니다. 동쪽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배경이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길, 길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있으면 길이라도 보이면은 그래도 이 길이라도 쭉 따라가 보자, 아니면 저 길이라도 가보자라고 길이라도 선택하게 될 텐데, 광야라는 곳은 아예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는 곳.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힘겨울 때, 어디 목마르고 줄이고 먹을 것만 없습니까?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성읍이 없을 때.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피곤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07편 4절과 5절의 말씀의 배경, 이 첫 번째 문제의 배경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문제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의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퀴즈예요.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있죠. 그렇죠. 출애굽이죠. 근데 틀리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출애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경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이것을 기도로 풀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이 오늘 첫 번째 고난이 동쪽 고난이에요, 서쪽 고난이에요? 동쪽 고난이죠.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광야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중심으로 애굽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왼쪽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서쪽에서 어떻게 하죠? 동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가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는 서쪽의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문제는 어디 문제라고요? 동쪽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광야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어떤 땅이 있을까요? 바벨론이 있죠. 가나안에서 더 위로 올라오면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 땅으로 귀환하죠. 그 귀환하는 모든 과정 속에 광야가 있죠. 근데 이 바벨론은 광야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문제의 배경은 광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지 어딘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동쪽의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귀환할 때 겪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뭐라고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의식주,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귀환했지요. 첫 번째 귀환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했을 때 고향 땅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부푼 꿈을 가지고 그래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지긋지긋한 바벨론을 이제 떠나고 고향 땅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상 현실은 너무나도 치욕했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고향 땅에 가면은 그 추억이 있지 너무나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고향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폐허. 먹을 것이 없었고 농작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는 땅.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농작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살 집이 있었겠습니까? 살 집도 없어요. 분명히 내 집이었는데 이미 그곳에서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이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이 그 내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의 말씀에 뭐라고요? 고향 땅에 갔지만은 내가 살 집도 없고 무엇을 먹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의 의식주 가장 기본권인 생존권 이것이 온전히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굶주리고 살 집이 없었을 때 고향 땅에 도착은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까? 그곳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길을 잃고 굶주리고 내일을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까? 삶이 참 막막할 때,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었을 때, 이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매.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응답됩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에서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무사히 고향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살 집을 주시고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모든 의식 주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부르짖었을 때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서실 줄 믿습니다. 왜 일어섭니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두 손을 펴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손을 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눈을 뜨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무언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서기 전에, 내가 먼저 무언가를 붙들기 전에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딴 사람이 한 거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보면서, 물론 해볼 것은 하긴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기도에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응답받았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부르짖었는데 이 기록자가 도대체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었을까?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고 살 걱정할 때, 야야, 그렇게 먹고 살 걱정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 상상력이에요, 그냥. 근데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생존에 문제가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입을 걱정할 때, 먹을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실제 시편의 기록자가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할 때 어떻게 뭐 하라고 했죠?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뭡니까? 권유예요? 아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시기 때문에. 근데 명령은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죠. 너가 하고 싶을 때 해, 너가 할 수 있을 때 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네가 내 제자라면, 내 자녀라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명령이야. 꼭 지켜야 돼. 이러한 강요이기도 합니다. 근데 먹을 걱정할 때, 의식주의 문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요즘에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내 새끼가 배고프면 어때요? 참을 수 없어요. 제 친구가 터키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삶이 힘든데 아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터키는 병원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병원에 찾아갔더니 산소호흡기가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했던 침이 막 다글다글 묻었던 걸 그 어린 아이한테 대주더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꼈던 산소호흡기를 빼고 그 아이를 안고 오면서,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얘가 배고파서 엉엉 우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유통기한 지난 두유밖에 없더래요. 하나님, 내 배고픈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저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 새끼는 먹여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염려가 안 되냐고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염려 안 하는 척 하는데 계속 염려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예수님, 저도 알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 말씀 귀가 찢어지도록 들었어요. 근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려가 꾸물꾸물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점점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야, 너 염려하지 마.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꼭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너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어? 염려하고 있는 선교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정죄와 책망의 염려가 아니라 힘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야, 누구누구야, 염려하지 마, 위로하고 격려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염려가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나 부르짖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염려라는 명령이 위로와 격려로 바뀌면서 정죄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나를 염려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힘으로 이끌고 가는 위로의 힘이었고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요, 마당에 있는 집 가면은 꼭 큰 개들이 있어요. 신방 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막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쬐끄만한데 아주 독해요. 그냥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외딴 사람이 오니까 막 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인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묶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끈 짧아요. 거기까지 안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들어오세요라고 해요. 안심이 조금 돼요. 그래서 한 발짝 뛰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 뭐를 해요. 아무튼 저를 물으려고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뗐다가 다시 움츠려요. 꼭 그 끈이 끊어질 것 같고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인 집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한 발짝 떼고 한 발짝 떼고 한 발짝 떼고 가봤더니 진짜 줄이 짧아가지고 저를 못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 앞에서 물어봐 해도 못 물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음성 듣고 한 발을 딱 떼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움찔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집사님처럼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안 멀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고통과 고난을 염려되는 그 순간을 통과해요. 이게 뭡니까? 염려하지 않고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염려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3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다양한 참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을 우리가 좀 올바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식주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해봐. 그러면은 내가 너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줄게. 이 말씀도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는 일반화된 공식으로 한다면 조금 위험이 있어요. 물론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일반적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야채를 팔면서 채소를 팔면서 살아가는데 이 노인의 이 어르신의 꿈이요. 어떤 꿈일까요? 상점을 하나 매입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내서 거기서 채소 장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가게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데 오늘 부흥회 한다고 해서 교회를 갔더니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왜 색방살이하게 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게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도 하나님께 제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에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라고 모았던 것들을 다 드렸어요. 이 행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간증은 어떤 간증일까요? 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다 드렸을 때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무료로 임대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채소를 팔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몰랐던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재산이 갑자기 나와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가게를 내가 어떻게 해요? 매입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주셨다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특별한 원리예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마치 공식화해가지고 야,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공식화해서 야,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완전한 일반화적으로 너도 하고 해보면 다 될 거야 한다면은 사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의식주의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 먼저 사명을 다할 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어떤 뜻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으로 극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왜 먹고 살아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오늘도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건강하셔야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드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도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니 내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내 의식주의 모든 주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당을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내 자신을 믿는 그 삶이 아니라 이원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주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모든 주권,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주권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누가 주신 거예요? 사장님이 주시죠. 근데 우리는 다른 관점이죠. 사장님이 주셔서 사장님께 잘 보이면서 사장님이 없을 때는 대충 하고 사장님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서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월급을 주시는 분은 사장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월급을 주시죠. 근데 사장님은 안 계셔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예배하듯이 우리는 그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이 뭐가 돼요? 내 먹고 사는 문제의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소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은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갈 때 나도 오늘 또 가기 싫은 직장에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소명의 장소로 간다. 부른 장소로 간다. 소명. 거기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은 뭐예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 사장님이 있던 없던, 누가 없던 있던 어떻게 해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일하듯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늘 한결같이 일하는 거죠. 누가 있으면 대충 하고, 누가 있으면 잘하고, 누가 없으면 대충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공식화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마치 그 시장통에서 일하셨던 그 상인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일반화돼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별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모든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리고성이요, 어떻게 무너졌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는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성 같은 거 있을 때 그 성을 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땅 밟기 하면서 마지막 7번째 바퀴 때 7번 돌면 무너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싶니? 한번 돌아봐.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했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리는 몇 바퀴 돌았냐, 어떻게 돌았냐, 이걸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는 하나님을 것을 먼저 드릴 수도 있지만, 시장의 그 어르신처럼, 그러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특별한 상황을 공식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게 몇 장이죠? 365장이에요.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오늘 같이 기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 찬양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거는 주야 이게 아니라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대로 부르짖을 때 모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크게 한번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